오늘 점심에는 강릉의 여름철에 귀농하신 최현옥 권사님, 김호경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쑥절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릉에 산에서 밭에서 쑥을 뜯어주셨고 또 삶아서 냉동시키셨다가 보내주셨습니다. 떡값도 공전도 보내주셔서 오늘 떡을 쑥절편을 뽑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감사함으로 실행하시고 또 전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한 2차 교사 강습회가 이번 토요일에 총신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여하셔서 여름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카이로스 성경연구원 로마서 특강 성령기도회 화요일에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의 6월 원래가 목동 수목교에서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에 열심히 임해주셔서 가족, 친구, 이웃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여완이시 주바라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에어컨을 스위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좌우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로마서 12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믿음이 좋아졌어, 뭐 이런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하고 사십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뭐냐고 설명 좀 해보라면 여러분 잘 설명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종교적 강한 신념으로 긍정적인 신앙적 생각으로 여깁니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병의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리고 직분도 얻고 봉사도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모든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도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 믿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잘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 인격을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척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부자처럼 살아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하는 것도 보셨습니까? 부자처럼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인생 그러면 필요 이상을 지출하게 되고 지식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는 척했는데 그게 틀려서 때로는 망신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종말을 맞이했는데, 내가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믿음 있는 척했는데 진짜 믿음 없는 건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병든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데 병이 들면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졸리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져서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상담도 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도 두려움도 원망도 불평하게 되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주님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인이 병든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내 종인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면서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데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은 기이 여기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도 하셨고 내 믿음이 크다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에게 그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작은 믿음, 믿음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인생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을 표현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어요. 할례가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고 그가 뭐 다른 거 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30년 전이 생각납니다. 1994년도에 제가 우리 지금 저 평촌의 요양원에 계신 이경희 전사님하고 이경희 전사님 시어머님하고 그래서 화산학교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부산으로 개척을 갔더랬습니다. 침례교회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고 아직도 총각인 제가 우리
할머니 이경희 전사님하고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셋이서 개척을 나갔는데 개척이 뭐 썩 잘 될 리 없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24년 1월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도사님은 저를 좀 이렇게 기도원에서 도와주시다가 교회에 내려가셔서 설교하러 가셨고 주말 토요일인가요?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낚싯대를 다 던져서 큰 저수지에 낚싯대를 던졌는데 사람만한 아이만한 물고기가 2마리를 잡았어요. 꿈속에 금식 중에 금식이 거의 뭐 20일 30일 넘어갔을 때인가요? 팍 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부산 사람들처럼 회를 탁 쳐가지고 회를 또 실컷 먹으니까 금식하다가도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웃집에 그 회도 다 나눠주게 됐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고전사 저기 이리 때 무슨 일이냐니까 어제 젊은 부부가 자기들 발로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를 왔대. 그래가지고 이 부산일보의 그 신문 그 지역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는 그 지국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둘이 우리 호산 우리 그 교회에 보고 저 신앙생활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헝룸도 하고 갔다고 좋아해요.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어제 그제 꿈을 꿨는데 물고기 2마리를 잡아서 나는 밤새 회를 쳐서 먹고 내 힘이 부쩍부쩍 났다 그랬더니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활주일날 이제 금식 기도 마치고 부활주일날 본문을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25절에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25절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사랑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죄와 형벌과 죄책을 다 담당하여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해도 부흥이 안 되더니 그때 그 부부가 오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우리가 울릉도에 작년에 부활주의를 마치고 울릉도에 갔는데 그때 뭐 울릉도에 한 달 전만 해도 눈이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울릉도 그 해에 94년 2월쯤에 이 한 분이 남편이 집사하고 자기는 집사인데 자식도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차로 운전해서 어르신들을 집에 모시다 드리고 눈길에 집에 오는데 울릉도에 우리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막 낭떠러지 같은 길인데 거기서 차가 미끄러져서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생과부가 돼서 아들 둘하고 저희 교회 근처에 오셔서 침례교인이라고 우리가 침례교로 개척했는데 침례교회 그 부인 되는 그분하고 애들하고 둘이 또 왔어요. 진짜 나이도 저보다 더 어린 분이 애까지 나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러고 나서 옆집 아주머니 등록하시고 문방구 아저씨 그동안 문방구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애는 하여간에 집사를 7명 세웠어요. 집사 7명 세우고 학생들은 예옥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조카를 소개했는데 조카가 15명을 전도해서 중고등학생이 15명이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20명 됐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도 얘기해요.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2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17절을 띄워주세요.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고 자기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도 약속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저 감기나 고치고 암은 안 되고 폐암도 안 되고 다른 거 안 되는 분이, 인생 의사가, 서울대 의사가 못 고치는 건 하나님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자.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었어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런 믿음이 22절에 의롭다고 여겨지신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칭의, 구원을 주시고, 또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나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믿음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좌우됩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도 죽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꿈틀거린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한번 따라서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해보세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 자, 그 교회 장로님 믿음 참 좋으시다. 아, 그 교회 집사님 믿음, 권사님 믿음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아이고 살아계셔. 그 권사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니체를 아시죠?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니체를 보니까 이런 사람 철학을 공부해서 뭐하나, 이 사람 책 읽어보기도 싫다, 허무한 사람 아니냐 그랬는데, 니체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신이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캐톨릭의 부패로부터, 캐톨릭의 그 아이콘 숭배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개신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막바지에 겁박을 당하고 피난을 당하고 때로는 성에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성에 머물면서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독일어가 현대 독일어의 표준어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기여를 했던 루터입니다. 그런데 교황 측에서 자꾸 소환하고 자꾸 재판에 붙여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럴 때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